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사오니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우시고 오늘 하루를 걸어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심장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걷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의 말씀을 빛내며 걷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은 가족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가족 사랑을 넘어서 공동체 사랑까지 이어집니다. 가족 사랑은 15장까지이고 그 이후에 공동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란 성병을 말합니다. 몸에서 하혈하고 하는 그런 병인데, 네, 성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에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성병은 여기 레이기가 기록될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조처는 과거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유효한 게 보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청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관계 했을 때도 그 후에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5장에 보면 부부 사이 일이거든요. 가족 사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서로 챙겨주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서 그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 일주일 동안 하는 이제 보통 이런 것이 여인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경 이런 걸 가리키겠죠.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합니다. 뭐 지금하고 예전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죠. 한 달에 한 번 여인들이 그 월경을 할 때 지금은 뭐 충분히 자기 모든 것들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지만 3,500년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이런 조처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좀 조처가 다를 수 있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다고 합니다. 뭐 생리 불순이라 그러나요? 네, 그럴 때도 있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가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뭐 한 달 그 이후에 아, 그 이후에도 그 월경 후에도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15장은 특히 부부 사이에 서로를 챙겨주는 건강 챙겨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가족 사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지켜야 될 건강관리,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그러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는 것이 11장에서는 뭘 말했냐면 술 취했다고 나왔거든요. 다른 불을 들였다. 번지단 이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했다는 거죠. 아마도 두 명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본 모양이에요. 지성소. 지성소는 그때는 평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죠. 평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술 기운에 좀 이런 행동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네 이스라엘 민족 대속죄를 입는 대제사장의 옷차림이죠. 이때는 평소 입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차림이 아니라 세마포로 전체 옷을 입는 그러한 성의로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2마리를 나눈다는 거죠. 이때 두 염소 또는 두 양,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염소와 양이 우리나라는 좀 구분됩니다만 이스라엘 가서 이제 실제 양과 염소를 보면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은 구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염소가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치는 것 같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3마리는 바로
잡아서 속죄 피를 하나님께 지성소까지 가져가는 거고, 다른 한 마리는 민족의 피를 그에게, 그 양에게, 그 염소에게 씹어서 정가에서 안수해 가지고 들판으로 내보내는, 이걸 하는 게 대속죄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이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만 행한 값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할 때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회막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이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하는 것처럼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기 두고 이제 그 대속죄일에 했던 모든 옷차림, 첫 번째 기본적으로 했던 세마포 옷차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어떻게 보면 그때의 옷차림과 지금의 대제사장 옷차림이 전혀 다르겠다 하는 게 좀 보이시죠? 이때 어느 정도 그림자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때 대속죄제에 사용된 염소 고기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먹지 않고 진영 밖에 내서 불사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게 대속죄일과 관련되는 거죠.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과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성소로 모이세요 하고 나팔을 불고 7월 10일에 모여진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대제사장 혼자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년에 한 번씩.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보통 안식일은 쉬라거든요. 쉬란데 이 대속죄일의 안식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음식 중에 예수님은 다른 음식은 뭐 전부 다 거절하신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했을 그 금식 중에 제자들에게 명한 금식이 신랑을 뺏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대속죄일의 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게 보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속죄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직임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대속죄를 되고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시켜주신 것이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대속죄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대속도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 본래 보이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죠. 다 이루셨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광야에서 일단 생활은 진영에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져가서 거기서 잡고 그 피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는 그 다음에 자기들 고기로 양식으로 쓰든지 하는 걸로. 그런 적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고기 중에서 피는 들여버리고 기름도 고기 부위 중에서 잘라내버린 거죠. 피와 기름은 먹지 않도록.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점색에 다시 제사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고르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이 먹지 말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셨고 이게 신약에 와서도 이방인들에게도 피는 먹지 말라.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피는 먹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이어져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는 결코 먹지 말고 다 짐승을 잡을 때는 다 흘리도록 그러니까 고기 속에 피가 남지 않도록 조처하라 그런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슬람 이쪽에서는 어떤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흘리도록 하는 조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사용하는 거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으로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7장은 먹는 것 규례입니다. 공동체가 먹는 그 가운데 특히
그때도 고기가 귀해서 고기는 함께 나눠 먹었겠죠. 그런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식사.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회식? 회식 문화에 대한 그런 그 건강관리 부분이라면 레위기 18장은 윤리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하나님께 대한 속죄죠. 그리고 레위기 17장 몸에 대한 건강이라면 레위기 18장 성윤리, 윤리 건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우리 삶이 이어지게 하라.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방법, 오늘도 생명이 이어지는 방법은 각각 다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했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가족 간에는 친족 간에는 서로 성관계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 말라 하고 명하죠.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의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우리 흔히 이런 것을 하는 거 보고 근친상간이라 그러죠. 이에 대해서는 결코 하지 말라. 이건 악행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이집트나 또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게 행해졌다는 거겠죠.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음란, 어떻게 보면 성적인 윤리적 음란이 있죠. 근데 윤리적 음란 가운데 갑자기 21절 이게 한 절이 툭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음란하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몰래게 불로 통과하게 한다고 좀 부드럽게 써놨는데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잘 되고자 해가지고. 마치 꼭 성적 욕망을 위해서 근친상간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한테 자기 자식을 바쳐서도 자기 잘 되고자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너는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리라.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러한 성적인 문란 또 신 앞에 행하는 그 의식 자체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문란한 의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코 따르지 말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특별히 문란, 행음 이 부분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명령하고 있죠. 이건 결국은 이슬람 민족이나 우리나 지켜야 할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고려하는 고리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 출발은, 이웃사랑의 출발은 윤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들이 출발할 삶 속에 지켜야 될 첫 번째 뭐냐 그러면 거룩이거든요. 첫 번째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게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이 뭐냐 그러면 부부 사이에 서로 정결한 거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인에게 눈 돌리지 않는 거죠. 내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이스라엘 민족이 향한 경고죠.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나중에 므낫세 왕 때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더러워졌다 그러거든요. 그 땅을 더 더럽혔다. 그러면 이 18장에 그런 행동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완전히 그냥 가득히 퍼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전의식이 문란해지면 그 다음 삶의 윤리도 망가집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이라면 애굽이지겠죠.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런 가증한 풍속들 이제는 행하지 마라.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것들을, 그 옷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윤리의 옷을 입고 새로운 성품의 옷을 입고 삶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살자라고 그렇게 권하잖아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욕심을 따랐던, 세상 풍습을 따랐던 문란한 의식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또 내 욕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 사이 서로 사랑하고 윤리를 지키는, 기본 윤리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삶은 마땅한 삶입니다. 부부 사이 서로 건강 챙겨주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속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정결한 삶으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 가운데도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오늘 드시는 음식들이 건강에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윤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탕이 될 게 윤리인데 그 윤리의 기본 출발은 성윤리라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윤리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우리 삶이잖아요. 그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지고 세상이 그 윤리를 망가뜨려도 우리의 삶에는 이 아름다운 윤리가, 이 거룩한 윤리가 주님 뵈는 그날까지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웃사랑도 성윤리에 바탕을 둔 이웃사랑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주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져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올바른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 가득 채우는 이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